함께 나누실 말씀 누가복음 7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듣고 있던 사람들에게 이 모든 말씀을 마치고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곳에는 백부장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신임하는 종 하나가 병이 들어 거의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백부장은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 장로들을 예수께 보내 자기 종을 낫게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장로들이 예수께 와서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이 사람은 선생님이 그렇게 해주실 만한 사람입니다. 그는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우리 회당도 지어주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과 함께 가셨습니다. 예수께서 그 집에서 멀지 않은 곳에 이르렀을 때 백부장은 친구들을 보내 예수께 이렇게 아뢰도록 했습니다. 주여, 더 수고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주를 제 집에 모실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주께 나아갈 엄두도 못 냈습니다. 그저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제 하인이 나을 것입니다. 저도 상관 아래 있으면서 제 아래에도 부하들이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부하에게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하인에게 이것을 하라 하면 합니다. 예수께서는 이 말을 듣고 백부장을 놀랍게 여겨 돌아서서 따라오던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이스라엘에서도 이렇게 큰 믿음을 본 적이 없다. 백부장이 보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니 그 종이 벌써 나아 있었습니다. 아멘. 그리스도께 담대히 믿음으로 나아간 세 번째 사람으로 오늘 본문 누가복음 7장에는 한 로마 백부장의 믿음이 나타납니다. 신약 성경에 세 명의 백부장이 그리스도께 믿음으로 나왔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집행한 백부장입니다. 그는 그 처형을 집행하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 상의 모든 모습과 말씀을 들은 후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분은 참으로 의로운 분이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예수님의 죽음의 현장에서 목도한 사람입니다. 또 한 사람은 사도행전 10장에 가이사라의 고넬료라고 하는 백부장이 환상을 통해 베드로라 하는 사람을 초청하라는 환상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 세례받고 성령을 받는 체험을 하는 백부장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백부장이 오늘 본문에 예수님을 만나는 이 백부장입니다. 백부장은 로마 군의 체계 속에서 한 100여 명의 군사들을 이끄는 오늘날 군체계의 한 중대장 정도의 직급이라고 보면 되지만 당시에 로마 제국의 이 군의 위상을 보면 우리 시대의 군과 다른 통치의 권한까지 가진 매우 막강한 정치 권력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께 나온 이 믿음의 모습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 것일까?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칭찬하셨을 뿐만 아니라 놀라워하셨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남겨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신약 성경에서 믿음을 칭찬하신 두 경우가 나오는데 두 경우 모두 제자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제자들은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여러 번 책망을 도리어 받았지만 이 두 사람은 내 믿음이 크다라는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 첫 번째 사람이 첫날 살펴본 귀신 들린 딸을 고침받으려고 찾아온 가난한 여인에게 내 믿음이 크도다 이렇게 큰 믿음을 칭찬하셨고, 두 번째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로마 백부장입니다. 내가 이스라엘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본 일이 없다. 그렇게 칭찬하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놀라워하셨죠. 9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이 말을 듣고 백부장을 놀랍게 여겨 돌아서서 따라오던 사람들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스라엘에서도 이렇게 큰 믿음을 본 적이 없다. 먼저 택함을 받고 약속을 받은 이스라엘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본 일이 없고, 그래서 예수님은 놀라워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임재와 능력을 체험할 때 놀라는 것은 당연한데, 정반대로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의 믿음을 보시고 놀라워하셨다는 표현은 유일한 표현입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과 함께 생활했던 이 제자들, 직접 말씀을 듣고 기적을 보았던 제자들은 오히려 믿음이 적은 자들로 이렇게 책망받았는데,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지도 않았던 이 로마 백부장, 도리어 그 당시에 세상 권력을 가지고 있고 또 그 정도 위치에 있으면 모든 사람들을 호령하며 살아가는, 더군다나 유대 민족의 지배자로 와 있는, 로마 제국에 있었으면 여러 사람들의 한 부류일 뿐이었겠지만 유대 민족을 지배하는 자로 오면 우쭐하게 되고 자신이 뭔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다른 사람을 군림하기 쉬운데, 그러한 사람에게서 이런 믿음을 본 것을 예수님이 놀랍게 여기시고 칭찬하신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 로마 백부장은 소문을 통해 혹은 관찰을 통해 예수님에 관한 지식을 얻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와 복음의 능력은 어떠한 인종을 뛰어넘어, 어떤 신분을 뛰어넘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부유한 자나 가난한 자나 당시에 신분제도 있었던 주인이나 종이나 할 것 없이 어느 민족 누구에게나 어떤 사회의 위치에 있든지 복음의 능력은 강력하게 역사하신다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의 믿음을 놀랍게 여기고 칭찬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로 이 백부장의 믿음은 이웃을 사랑하는 믿음이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연약한 이웃, 누구입니까? 종입니다. 이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온 이유는 자신의 종이 병이 들었다라고 하며 종을 고쳐달라는 겁니다. 자신의 가족도 아니고 자신도 아니고 친구도 아니고 또 자신의 상관도 아니고 자신의 종이 병이 들렸으니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간청하는 겁니다. 당시에 로마 제국 시대, 지금의 인도보다도 더 심각한 신분사회였고, 당시 로마 제국에서는 종이 병들면 쓰레기처럼 버리는 사회였습니다. 어느 기록에 보면 어느 여주인이 종이 여주인의 머리를 이렇게 만지는데 제대로 손질 안 됐다고 죽이는 경우도 있고, 종이 병이 들면 동물이 병들었을 때 버리는 것처럼 그렇게 처리하라, 이런 것이 당시 역사 기록에 나와요. 얼마나 심각하게 인권이 유린되고 차별받는 그런 시대, 사람의 인권이 존중받지 못하는 그런 시대였겠습니까? 그런 시대에 종이 병이 들었다고 이렇게 간청하는 이 모습은 그 당시 사회로 봐도 매우 다른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유대 장로들이 예수님께 와서 전달할 때 이렇게 말하죠. 이 사람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회당도 지어주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지배받는 그 피지배 민족들을 또 사랑했다는 거죠.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우리의 담대함은 어떤 믿음인가? 우리 주변의 관계 속에서 특별히 나의 위치로 인해서 영향을 받는 모든 사람들, 그중 가운데 가장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까지 마음으로 배려하고 사랑하고 자신의 몸처럼 사랑하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시는 그 말씀을 실천하는 믿음입니다. 우리나라에 260만 명의 이주 노동자들이 와 있습니다. 농번기가 되면은 전세기 수십 대로 일꾼들을 아시아에서 저 먼 나라에서 데려다가 농사를 지어야만 유지되는 우리나라가 되었고, 또 상시로 일하는 많은 노동자들이 있죠.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크리스찬들이 운영하는 기업에도 많은 이주 노동자들이 있을 겁니다. 더 적은 월급에 더 열악한 시설에서 일하는 그들을 어떻게 대하는가?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께 우리가 나아가는 믿음과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그들에 대하여 박하게 대하고 그들의 인권을 무시하고 월급을 제대로 안 주고 치료도 되지 못 받게 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믿음이라면 예배당에 와서 간절히 주의 이름을 부른다고 해서
주님은 귀 기울이지 않으실 겁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이 백부장의 믿음은 사랑과 연결이 돼 있어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라는 말씀은 믿음이 있는 곳에 항상 주님에 대한 사랑이 있고 이웃에 대한 사랑이 있고 사랑이 있는 곳에 항상 소망이 있고 이 믿음, 소망, 사망은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걸 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신앙의 세 삼각형으로 어느 한 변을 뗄 수가 없습니다. 소망이란 무엇입니까? 미래에 대한 믿음이 소망이죠. 그 믿음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사랑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우리 믿음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죠. 또 그 사랑이 우리의 믿음을 더 깊게 만드는 겁니다. 바로 이 백부장의 믿음은 이런 사랑. 그러면 그 이웃에 대한 사랑이 어디서 나왔을까? 틀림없이 그 사람은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대로 그 고넬료와 같은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불리우는 이방인 가운데서 완전히 유대인으로 개종을 하지 않았지만 율법을 지키고 그런 사람으로 되지 않았지만 여전히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사람을 가리켜 God fearer,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다, 이런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께 나아갈 때 이러한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또한 둘째로 이 백부장은 겸손한 믿음, 앞서 살펴본 가나안 여인처럼 겸손한 믿음이 나타납니다. 말씀을 보면 유대 장로들이 이렇게 추천합니다. 이 사람은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이렇게 애써준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고쳐줄 만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신은 뭐라고 말하는지 보십시오. 6절 후반부에서 7절을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는 주를 제 집에 모실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주께 나아갈 엄두도 못 냈습니다. 4절에 보면 장로들이 예수님께 부탁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은 선생님이 그렇게 해주실 만한 사람입니다. 그는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우리 회당도 지어줬습니다. 주변의 모든 사람들은 이 사람은 그럴 만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해주실 만한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데 본인은 저는 그럴 자격이 없습니다. 이것이 겸손입니다. 큰 믿음과 깊은 겸손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담대한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받을 스스로 자격이 있다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나는 자격이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만 내가 나아갈 수 있다. 나는 철저한 겸손이 큰 믿음이요 담대한 믿음입니다. 담대한 믿음은 자신만만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나의 자격 없음을 깨닫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만 내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다는 것, 그 철저한 겸손이 담대한 믿음입니다. 이렇게 믿음이 깊어질수록 주님 앞에 담대히 나갈수록 더 깊은 겸손이 있는데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 주님을 제 집으로 모실 엄두가 안 납니다. 이 겸손이 어떻게 일어날까요? 사람은 겸손하면 겸손할수록 더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는 겁니다. 사람은 선해지면 선해질수록 자신 안에 있는 악이 더 분명하게 드러나요. 우리가 하얀 옷을 입으면 작은 흠집이 드러나듯이 우리가 정결하게 될수록 내 안에 있는 죄가 점점 더 밝게 드러나는 거예요. 사람이 악해지면 악해질수록 자기 안에 있는 악을 알지 못해서 심지어는 자신의 악도 선하게 생각하고 자신이 하는 모든 일이 옳다고 착각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깊은 겸손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던 이 백부장의 믿음이죠. 세 번째로 가장 중요한 말씀의 포인트는 이겁니다. 주님의 말씀의 능력을 전적으로 믿었다는 겁니다. 이제 장로들의 청을 받고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집으로 가는 길에 이 백부장이 친구를 보냅니다. 예수님께 보내서 저희 집에 오실 필요까지 없습니다. 그저 말씀만 하십시오.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저의 종이 낫겠습니다. 6절 후반 7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주여 더 수고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주를 제 집에 모실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주께 나갈 엄두도 못 냈습니다. 그저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제 하인이 나을 것입니다. 말씀만 하시면 나을 거라는 이 믿음은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손을 대고 안수하지 않으셔도, 공간적인 거리 필요 없습니다. 인격적인 접촉 없어도 예수님이 있는 그곳에서 말씀만 하셔도 역사가 일어납니다. 얼마나 놀라운 믿음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믿음입니까? 어느 성도님이 저에게 연락을 하셔서, 목사님 집에서 기도하시면 저희 집에서 병 나을 겁니다. 그러면 저는 그런 능력이, 그래도 제가 가서 이렇게 기도해 드려야 주님이 더 역사하지 않을까요? 실상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죠. 그러나 놀라운 것은 주님이 역사하시면 우리가 이곳에서 기도만 하여도 선교지에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만 하셔도 이곳에서, 그곳에서 말씀하고 이곳에서 역사한다면, 우리의 기도에 주님의 말씀으로 응답하신다면 세계 어느 곳에든지 주님은 능력으로 역사하실 수 있다. 이것이 연결되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함께 중보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경험을 예로 들죠. 저도 군인인데 제가 가라 하면 다른 곳에 있는 군인이 가고, 오라 그러면 다른 곳에 있는 군인이 오지 않습니까? 아니, 군대의 명령도 효과가 있는데 주님의 말씀은 반드시 역사하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놀라운 믿음입니까? 정반대의 예가 열왕기상 5장에 나오는데, 같은 군인 나아만 장군이에요. 당시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놀라운 기적의 능력이 있다는 걸 알고 나아만의 그 병을 고치러 가는데, 그 엘리사가 말하죠. 가서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 그러니까 기분 나빠서, 아니 안수를 해주든지 뭐를 해주든지 그래서 요단강으로 왜 나를 보내나 막 화를 내죠. 믿음이 없는 거예요. 결국 주변 사람들이 달래고 그래서 결국 종들의 설득으로 가서 했더니 고침을 받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이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이 말씀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책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이 말씀이라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이 성육신, 육신이 되신 분이 그리스도시라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담긴 책이 이 말씀이라는 것.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은 이 백부장의 믿음처럼 이 말씀이 그대로 나의 삶과 현장 삶 속에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 그것이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담대한 믿음이라는 거죠. 말씀의 능력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이 새벽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그리스도로 나타나시는 말씀이요,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 말씀의 능력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그 말씀이 역사하여 우리에게 이 복음이 전해진 겁니다. 사도행전의 역사를 보면 특이한 말씀이 나오는데, 그 말씀이 흥황하여 그 말씀이 역사하여서 사람들이 믿었다는 거예요. 말씀이 목적어가 아니라, 혹은 대상이 아니라 주어로 나와요. 그 말씀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다. 부활 승천하시고 우리에게 오신 성령님, 그리스도의 영으로 오신 성령님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그리고 그 말씀을 의지할 때 놀랍게도 우리 가운데 이 백부장의 종이 나왔던 것처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본 일이 없다 놀라워하셨는데, 그러고 나서 예수님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요? 아무 말씀도 안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순간, 그래 이 믿음대로 너의 종이 나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그런데 가본이 나왔던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예수님 그분이 말씀이셨기 때문이에요. 그분 당신 자신이 말씀이셨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에게는 그 말씀이셨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서 행하신 일들이 기록된 기록된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이 기록된 말씀도 또한 예수님께서 아무 말씀도 안 하셔도 뜻하신 일을 이루실 수 있는 그분의 능력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우리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때로 침묵하셔도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실 수 있습니다. 내가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내가 응답하리라, 그런 말씀을 안 하셔도, 때로 아무 증거가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아무 말씀도 하지 않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에 하나님은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외감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배 전에 공동체 성경 읽기로 말씀을 들려드리는데, 말씀을 듣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 능력으로 임하는 거예요. 말씀을 읽는 것과 듣는 것이 왜 다르냐면, 말씀을 내가 읽으려고 할 때는 내가 해석자가 되어서, 내가 주체가 되어서 이 말씀을 해석하려고 할 때는 이 말씀의 능력이 그대로 임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필터링이 되는 거예요. 내 생각, 내 판단, 내가 받은 교육, 내가 사는 그 시대의 사람들의 생각, 그래서 이 말씀이 그대로 다가오지 않는데, 그래서 내가 눈으로 읽고 이것을 내가 해석을 하면서 들을 때는 그 말씀의 능력이 온전히 임하지 못해. 그런데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하면 나의 자세가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해석자기보다 경청자가 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듣는 자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공동체 성경 읽기가 중요한 거예요. 내년 한 해는 우리 오늘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 이렇게 말씀을 들음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은 우리가 해석하는 게 아니라 듣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말씀을 꿰뚫어야 되겠다, 그런 교만한 말 하지 마세요. 역사 이후로 말씀을 꿰뚫은 자가 없습니다. 말씀이 우리를 꿰뚫어야지. 성경의 지식을 많이 안다고 내가 뚫었던 게 아니야. 말씀을 어떻게 뚫습니까? 교만한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뚫어야 돼요. 그러려면 자세를 바꿔야 돼요. 그저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주인의 이 종이 낫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이 말씀 그 자체로 충분합니다 라고 고백했던 백부장의 믿음이, 우리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